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안식일을 거룩히 성수하는 것으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예루살렘 시내에 오늘날도 가면은 이런 호텔 건물들이 있을 때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출입을 할 때, 이동을 할 때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데 누가 누르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직원을 고용을 해서 그 직원이 대신 눌러준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안식일에 이 일을 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이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자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참고할 만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유다의 타락과 심판받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성수를 어겼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1의 표지는 안식일 성수입니다. 즉 우리식으로 주일 성수입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되면 모든 것이 틀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의 이 유년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어린 시절부터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렇게 성장을 할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주일을 성수하며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한 것이 결국 저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을 지금 와서 돌이켜볼 때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게 하셨고 즐거이 살게 하셨고 또 학교 생활에 집중하게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게 하셨고 이렇게 모든 것이 바로잡혀서 살았던 시기였구나, 이렇게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철없이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서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안식일 성수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또 조금은 철이 나서 자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복된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제 본문 말미에서 이런 것이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에 그 그릇에 축복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받을 그릇이 되는 제1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안식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지요. 그러려면 먼저 주일을 성수하는 것부터,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지금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안식일도 동시에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상을 선택했으니 당연히 안식일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가벼이 여겼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긴 것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안식일 계명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연하시기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로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가라면은 그 직원들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문 안에 객이라도 일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단순히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계속 읽어드리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기한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을 창조하셨을 때 나의 절기도, 히브리어로 모에드, 나의 절기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이 사람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년을 지내면서 나의 생일을 하루는 당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나 개인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그렇다면 여호와의 절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일과 같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절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일과 같이, 올바른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절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행할 마땅한 법도는 주일 성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요, 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회 중심 신앙을 가져야 함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안식일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의 모든 문으로 가서 거기서 서서 말하라. 왕들이 아마 평민의 문이라고 또 다른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문으로 출입을 했었던가 봅니다. 거기 가서도 말하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는 구성곽에는 6개, 신성곽에는 10개 정도가 되는 성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서 듣게 되듯이 물 숫자를 써서 수문, 영어로는 워터게이트, 또 양을 이름하여 양문, 또 분문, 어문, 이런 여러 가지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들에 가라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거기 서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어문을 통해서는 생선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는 것은 유다인들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이 바로 안식일을 범한 것에서부터 드러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덧붙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덧붙이기를 24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장차 이 성문으로 출입하며 이 성은 영원히 있게 되리라. 새로운 계약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불순종한다면, 그리하여 안식일을 어긴다면 이 예루살렘 성문에 불이 붙을 것이다. 심판을 선포합니다. 궁전에 불이 붙을 것이다.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지자는 안식일을 어기며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순종하지 않아 기어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말게 됩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쉬고 안식하며 재충전하도록 허락하신 날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웃을 돌아보는 날이요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